아가서 2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자 주님은 술람미 여인에게서 임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얼굴을 감추실 때 우리의 삶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떠나시고 버리셨다는 허전함으로 말미암아 더 나락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스스로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할 때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세상의 죄와 은혜의 대형물들을 찾아 그것에서 잠깐의 만족과 위안을 찾게 됩니다. 이 순간에 사단은 가장 무서운 참소의 화살을 우리 영혼에 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 취하게 되는 또 다른 행동은 주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내가 밤에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술람미 여인도 얼굴을 가리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필사적으로 예수님만을 찾고 또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거절의 자리, 타협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얼굴을 가리셨던 베일을 빠르게 거두시고 그녀를 다시금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그 신앙의 어두운 계절을 통과하면서 술람미 여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다시 찾은 주님을 다시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러한 상태야말로 주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얼굴을 가리신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즉, 얼굴을 가리신 것은 성도의 성숙을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랑의 훈계, 애정어린 교정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훈계는 우리를 거절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즉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시거나 동의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꾸짖으시며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교정을 하나님의 거절로 잘못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증거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얼굴을 가리시고 당신에게서 임재를 거두어 가시며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계절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더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며 아직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하고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장애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훈계하시며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정에 불순종할 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아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할 때, 그래서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할 때 느끼시는 주님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고 아픔이십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어둠의 계절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회개치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결국 소멸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이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야만 할 정도로 죄의 파괴력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주의 임재 안에 있는 만족과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쁨들이 사라지고 대신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 의심, 긴장, 날카로움, 무력함들이 죄로 인해 우리가 겪게 되는 손해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손해와 비참함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욱 충만하고 능력 있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며 당신에게 사랑뿐만이 아니라 능력 또한 기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순종이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의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이러한 지속적인 불순종의 자리라면 술람미 여인이 했던 대로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 비참함을 깨닫고 불순종했음을 깊이 회개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되돌아오십니다. 주님은 더 깊고 충만한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교정하시고 훈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신다 라고 하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의 교정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 일어나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주님은 지체치 않으시고 다시 되돌아오셔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내 영혼의 신랑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주의 얼굴을 가리실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되돌아봅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만족이 식어져 갈 때 타협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과 죄, 은혜의 대용물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주의 임재를 거절하며 사는 저를 위한 예수님의 애정어린 훈계와 교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불순종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이 되는지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는 교정받기를 결단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되찾기 위해 찾아 나설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